예, 이제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강단 말씀 되새기는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요 강단 메시지가 성경에 나타난 증인들의 나의 24시,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어, 나 자신의 24시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금주는 이새와 다윗을 통해서 나의 24시를 찾아야 되는데,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의 비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이 들었던 악신이 떠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24시 기도가 되어지고요. 24시 기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의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이게 영원한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또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서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답을 찾아야 된다. 답이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냐?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구원의 행복 이런 게 누려지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정시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고 엉망거리지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를 쭉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이유, 답, 행복, 감사, 힘, 증거 이걸 찾아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때 24시 기도. 이제는요, 늘 주님과 대화하고 질문해가는 그런 24시 기도 가운데 내 모든 생각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속에 문제, 사건 속에 일어나는 보고 듣고 느끼는 생각들이 늘 주님과 24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5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니까 미래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앞당겨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꽉 넘치죠. 이러면서 뭡니까? 영원한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393 시리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의 보좌의 축복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3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이게 나의 24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뜻은 기도하는 행위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냐?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인격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그 뜻을 성취해 가는 여정, 그 뜻이 성취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평생의 미션,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영적 작품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윗은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평상시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하늘 보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요. 낮에는 많은 일들, 사건들, 만남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보고 듣고 느낀 것 때문에 오는 뭐 희망의 생각, 좌절의 생각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집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세 번째, 밤에는요. 모든 걸 마무리하고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그 달란트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달란트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현장 가정이 있고 업이 있고 학업이 있거든요. 이게 다 세상 살리는 뭡니까? 어,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평상시에 기도의 힘이 누려질 적에. 당장은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지만 계속해서 평상시에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통령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배경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오늘 산업인과 RTS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서로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 제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24 시스템입니다. 24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시스템화 된다. 시스템화 된다는 말은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뭡니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 기도를 모르면 사실상 기도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들은 성경 역사에 나오는 순례자들은 그 길, 특히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 호흡을 반복하면서 갔습니다. 그 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24를 누리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내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몸도 치유되는 겁니다. 이 기도 24 속에 있으면요, 굉장한 능력도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영적 흐름이 딱 탈 수 있는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의 흐름을 타가지고 막 홍수처럼 내려오는 뭔가 세상의 흐름이 떠밀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흡수돼 버리잖아요. 죽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자 기도 속에 좀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얼음, 기도의 얼음, 전도의 얼음을 나도 모르게 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반복이 아니고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늘 타는 24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딱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앞으로 일어날 렘넌트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을 위한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예배 때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요. 평상시에 말씀 전할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은 나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산업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댜였죠.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겼는데 이건 뭐 24가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4 기도의 흐름을 누리면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런 데 영적 흐름이 보이는데 이 흐름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은 어떤 흐름을 봤냐? 애굽 시대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본 겁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없잖아요. 멸망자에는. 또 있어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렘넌트를 통하여 참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회복했거든요. 애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흐름이 뭐요? 후대를 살려야 되는 흐름이잖아요. 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유아를 어린이를 학살하는 시대였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유아들을.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24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24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언약을 붙잡고요. 엄청난 결과, 엄청난 응답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시대에 요게벳도 쓰임 받았죠. 24 속에 있었다면은 모세도 24 속에 있을 거예요. 이드로라는 사람이요. 이 장로님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24 기도를 누린 산업인이고 중직자잖아요. 또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애굽 시대의 24 기도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요게벳,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애굽 시대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애굽 시대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노예로 종으로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버렸어요. 완전히 영적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애굽 시대에 멸망의 흐름,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흐름, 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려요. 올바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이어가는 요게벳 같은 모세 같은 이드로 같은 요수아 갈렙 같은 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이 영적인 바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왕정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왕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인데도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여러분 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또 블레셋이에요.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쳐버리니까네.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때 보세요. 완전히 전쟁의 재앙석에 들어가 있잖아. 이런 흐름입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기도를 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종식시킨 거 아닙니까? 왕정 시대에 뭡니까? 다윗과 같은 언약의 신정 왕국을 세우는 일에 뭡니까? 시발점이 된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은요, 늘 24 기도를 누렸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이 딱 있고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고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거쳐버린 응답이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 24 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기도를 알면요,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쉽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에 잡히게 되지만, 기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문제와 상관없이요,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늘 24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문제에 상관없고 응답에 상관없이요. 진짜 중요한 답,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이 24 기도의 비밀이 딱 누려지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24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게 누려지니까요. 그러면서 이 영적 흐름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이 흐름을 전달받습니다. 지금 아하 왕 시대요. 전부 우상 섬기고 이러는 시대에 오바다라는 이 산업인 중직자가요. 이 사무엘과 다윗이 받았던 이 영적 흐름을 뭡니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딱 이어받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요, 알다시피, 뭡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이게요, 실천 제자 운동이 시작이 되고,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흐름은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엘리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엘리사가 24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리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 블레셋의 재앙, 그리고 왕정 시대, 우상 정치 시대의 영적 흐름을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뭡니까? 제자들,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신앙생, 이런 목회자들을,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흐름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포로 시대를 거쳤어요. 또 뭡니까? 초대 교회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포로 시대에 뭡니까?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완전히 24 기도를 누렸거든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왔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뜻을 정하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교회나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 가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많잖아요. 이때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고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위기 오고 문제 오면요,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가 왔지만은요, 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벌써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시대도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기도의 포인트가 뭐였냐? 그대를 놓고 넓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또 렘넌트들 가운데 누가 나와야 됩니까? 많은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 바울이요, 회당을 놓고 24 기도를 했냐? 후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에베소에서도요, 석 달 동안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도요, 제자들을요, 치워가지고 서원으로 들어가서 2회 동안 뭡니까?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시대마다 바꾸는 소수의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로 시대마다 네피림의 영향을 전부 다 받는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뭡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흑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쓰느냐? 언약 잡은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요. 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끊어지면은 재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서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 제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24인데, 24 기도인데, 중요한 거는 위기가 오면은 24 기도한다 이런 정도 아니고 시스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거는 지속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무슨 의미? 평상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평소에 뭡니까? 늘 24대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업이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또 기도 속에 있게 되고요, 여러분이. 또 교회와 전도가 교회가 뭡니까? 어, 또 여러분의 전도라는 활동이 특별히 힘내서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24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이요. 24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지금 유럽 교회가 완전히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맞아요. 맞는데, 자, 그것도 맞지만, 지금 미국 교회가 왜 문 닫고 있습니까? 자, 서서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유럽 교회를 닮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잡은 다음 세대, 후대가 없어요. 신앙생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신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또 제일 발전한 게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럽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신학이라 이 말이죠. 미국 교회도요, 이제는 렘넌트 가운데 신학생이 안 일어나요. 한국 교회도요, 한때는 목사가 인기 직종이 됐는지, 신학생 되겠다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요, 신학생들 지원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돼버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목회자, 후복생,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부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 시스템. 자,
두 번째는요, 24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24 하니까 자꾸 응답에 포커스를 맞는데 가장 큰 응답은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기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어디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 있든지 상관없고요.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뭐 할 거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요셉이 24 시스템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이런 거 보세요. 전부 요셉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가 없다. 다윗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고백했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완전히 평상시에 누렸다는 겁니다. 이런 24 기도의 시스템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24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24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24를 통해서 내 안에 참 치유의 역사, 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전 세계를 살리고 이 삼칠 온 종족을 살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업과 기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 말씀 사역자들,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메시지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꺾어야 되겠사오니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성경적 아버지여 전도 전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 맞는 전략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일꾼을 전도 제자를 일으켜야 되겠사오니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송병문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시언 우리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캐롤리나 우리 구종옥 권사님, 김성극 장로님, 그리고 코비드19에 노출된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긍휼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을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신속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아버지여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박주진 군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고 그 군문에 예비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날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오늘도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불러주신 옛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24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며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되기로 결단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팀들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후대와 하는 모든 일터 사역 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 기도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동 오시는 대로 중보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